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앞으로 이 사업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참으로 힘든 나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상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깨와 목에 뭉침이 심해져서 두통이 심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먹어야 하면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메일을 씁니다.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이제 메일을 받고 그 목사님이 집사님 위에 짧은 시 한 편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고목 소리 들으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끝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골에 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를 받은 그 집사님이 이 시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갖게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 한 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살림도 힘들고 개인적인 또 어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뭔가 이렇게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해야, 어디에 주목해야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 45절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앞에 기록이 나와요. 자,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즉시 또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지 않도록 막 재촉을 해요. 재촉을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이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재촉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멀리 보내시느냐,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상황이 어떠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이 같은 지금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현세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영생을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 이거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군중들의 이 시도들을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 재촉해서 다 바다 건너로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어서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기도로 독대하느냐? 예수님의 분명한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사명,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사건과 이제 동시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태운 배가 이 바람이 이게 거스르는 바람에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8절부터 보니까 바다 가운데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만 하죠. 제자들 모두가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결과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판단하고 제자들이 뭔가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지금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아멘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이 일을 만나고 있고 힘겹게 지금 노를 저어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근데 어려운 난관이 온단 말입니다.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갈수록 태산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말씀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8절을 다시 보시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했어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동사를 잘 보세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이 풍랑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고 어째서 하필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이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한가운데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져서 허걱대고 지금 살아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고 하는 이 공간적인 괴리,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이런 공간적인 괴리를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나의 고통이나 알고나 계실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공황장애에 이를까지 정말 이렇게 힘들어 삶을 사는데 이거 도대체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런 의심까지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이렇게 힘들고,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과 나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도요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당신 몸 전체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48절 다시 보실게요. 동사를 잘 보세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했어요. 여기 보면 보시고라는 말씀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이어지죠. 보시고 다음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정확한 지금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의 제자들 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이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시간,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right now, 지금 당장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그 도움의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주님의 오심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직접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만 다시 오실 분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분이죠. 독일 나치 수용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 이 나치 수용소에서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책과 간증으로 이제 엮어냈는데, 이 책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남부예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유대인 라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수용소 안에. 자, 이분은 이제 이 수용소에 들어온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 그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면서 이 라피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노래는 참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그가 수용소 안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음치였던 것 같아요. 잘 못 부르는 노래였지만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다 그래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계속 인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따랐다 그래요. 이 메시지에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고 참 음치 같은 그런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들에게 소망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이 라피를 막 거절하기 시작해요. 라피를 향해서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당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라피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피는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여전히 찬송을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의 처형의 제물로 사라진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재하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절망했던 그 한순간에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유가 임합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늙은 영감이라고 이 라피를 저주했던 감옥소의 유대인들이 라피를 껴안고 그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기적으로 열린 그 수용소 문을 나오면서 그들이 똑같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요. 우리가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힘겹게 지금 세상의 한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셨죠. 보고 계신 것만 아니었죠. 찾아오셨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놀랍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할 때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밝힐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밝혀내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씀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나라고 할 때 이거 보통 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나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울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죠. 내가 그러라. I am he.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할 때 이때 표현은 어떠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거의 15년 동안에 수많은 질병으로 힘겹게 삶을 살고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 집안이 무속을 신앙하는 집안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악의 영의 세력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도저히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40일 새벽 작전 기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매달려 보겠다고 작정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새벽 작전 기도를 완주합니다. 놀랍게도 작전 기도를 완주하는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예수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노라. 이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이 청년 놀랍게 변화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죠? 51절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과 함께 하실 때 모든 바람은 그치고 샬롬,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2장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길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나라 안팎의 모든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와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